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성가 들어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벗어나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선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인사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받으세요, 목사님. 네. 예. 자,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최근 제 마음에 걸려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우리 김병숙, 김상환, 김순경 또 이제 김인천 전도사님들이 이 삼리시장에서 샤우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런 말도 없이 삼리시장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웃들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합을 하는 걸 모릅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샤우팅이 순수한 샤우팅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기에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2년 반을 지켜봤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헌신을 않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시간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2년 반 제가 지켜본 바로는 순수하지 못하다. 근데 같이 하던 분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게 왜 거기서 그렇게 샤우팅을 했을까? 둘째는 어떤 권사님께서 자신이 있는 곳까지 촬영을 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 장소에 계시지 않았어요.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 차 이렇게 탈 수 있는 곳으로 나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먼저 또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제 눈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쳐다못 보죠. 이렇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냥 뭐 두 번 이렇게 약속을 어겼다, 잘못했다고 그냥 이야기하고 빨리 그 눈치 보지 않고 털어버리기도 원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양원로 목사가 태워주지 않고 갔다고 인격 모독과 거짓말을 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의 그렇게 거짓 약속을 어기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분명히 그때 차 타고 같이 가는 두 분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그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 권사님은 아무런 사과가 없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전도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차량을 태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이제 그분은 이 교만성과 포악성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질 않아요. 원래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차량에서 내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리질 않아요.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뒷자리에 있다가 그 운전대에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크락션을 빵빵 그러면서 이제 먼저 가시는데 그 약 올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막 손 이렇게 하면서 약 올리면서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 노방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 지금 이와 같은 행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견해를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공통된 견해는 단물은 주되 치리는 해야 된다. 빨면 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치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견해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행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소문났어요. 문제는 이분들의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상대방한테 저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모르니까 거품을 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많은 그 교육자와 성도님 그리고 분명히 그 같이 차량을 탔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심에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목사님 이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는 것이. 그분의 행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행실이 빈번한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우리 모두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부인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2016년도 이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대환란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의 새 달, 우리는 지금 새 달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니산월 이제 그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그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대화하고 있는 이틀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한 사건이고 그 이틀 후면 6월절, 그 다음 날은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희생 당하는 그 주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는 아니지만 이제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7년만 더 지나면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70일의 예언을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지역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만 있으면 이 땅에는 70일가 다 차기 때문에 죄도 없고 허물도 없는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우의정 좌의정 장관으로 삼아주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입성하셨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통치하시는, 그렇게 지금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있은 다음에 3일 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받고 죽을 것이다. 이 세 번의 순환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자들은 지금 순환은 지금 그런 소리는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7년의 대환란이 이제 다니엘 예언에 의하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이들은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들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왕 노릇할 것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 그 신하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3일 후에 자신을 죽인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몇십 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서 완전히 멸망될 것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화려한 건물 안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쫓아왔건만 지금 이상하다 했어요. 뭐 수납한다 그러시고 그냥 흘러버렸는데 이제 아주 충격적인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데 이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가. 이것은 헤롯이 수십 년의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지은 성전이거든요. 이 화려합니다. 이 돌 하나의 길이가 12m. 그런 돌들이 층층이 쌓였는데 돌 위에 그런 12m 돌 위에 돌이 쌓여서 이렇게 지어진 성인데 그게 무너지다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2015년 그동안 꿈꾸었던 세상적인 화려함이 완전히 파괴되는 소리, 지금 이 예수 제자들에게 들렸던 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야 제자들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것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 이제 정신이 지금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질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대답, 그 대답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그 대답을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 전 교회시대 2000년 동안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오늘 4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미혹이 있죠. 이 자칭 제일 메시아들이 등장하죠. 난리와 난리 소문. 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기근과 지진이 첫째,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 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난만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단체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시대에 천하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실제 2000년 동안 일어난 걸 보았고 이 천하만국의 복음이 다 전파된 걸 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이, 대답이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세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기간, 재림 기간, 공중에 강림해서 지상 재림하기까지 7년, 이 7년 기간은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재난. 9절에서 11절, 재난. 사람들이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줍니다. 죽입니다.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잡아줍니다. 미워합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도 미워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시대 2000년이 재난의 시작이었다면 이 7년은 극심한 재난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종합적으로, 이 대환란 시대를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곧 재난의 시대가 온다.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서로 미워하고 또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이때 복음이 되는 이유는 세 번째, 이 교회 시대가 되었건 7년 교환란이 되었건 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이 지금 세 가지 재난의 시작, 재난. 그러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해 볼 때 지금 대환란 직전에 말세지만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환란 샤우팅을 해야 한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샤우팅 첫 번째는 단물을 원하는 자에게 단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9절에서 11절 재난의 때를 보십시오. 어차피 단물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 외적인 단물, 가지고 있는 수요도 다 뺏어갑니다. 성도들의 본세가 철저하게 깨지는 시대거든요. 후삼년, 대환란 후삼년간 적그리스도의 시대예요. 다 뺏깁니다. 이 외적인 것만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시험 무대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미혹하는 이런 엄청난 세력들이 지능치고 있는 시대가 곧 펼쳐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온 천하의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난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뺏기는 겁니다. 단물을 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 동안 20년 동안에 단물을 빼라고 했더니 안 뺍니다. 사람들이. 자원에서 안 뺍니다. 억지로 7년 대화를 통해서 빼게 하신 단물이 빠져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단물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단물을 빨아먹고자 기생충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주변에 붙여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것 빼주는 게 아깝기 때문에 안 빼주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이 교회 시대 동안에. 나도 힘들어. 나도. 당신에게 빼줄 단물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대환란 시대가 되면 다 강제로 빼앗긴다. 오늘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3일 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면서 채찍에 살이 뜯깁니다. 단물이 다 빠집니다. 창에 피를 다 쏟습니다. 살과 피를 6월절에 분명히 빵을 떼주면서 내 살이다. 포도를 주면서 내 피다. 그 다음날 그렇게 살을 채찍에 찢깁니다. 창에 찔려 피를 다 쏟습니다. 이 단물을 다 빼는 것이죠. 단물을 원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보혈,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 은총이 준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권사님께서 4가지
아닐지라도 인내했어야죠. 사과하는 건 그분의 몫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을 자유케 하려고 사실은 사과를 좀 부탁한 건데, 그 사과를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 억지로 막 사과 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권사님의 말이 아주 교만했습니다.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잘하는 일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막 그런 교만한 말은 저는 아주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같이 가는 분하고 둘이 이렇게 다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두 분 다 내리시라고. 그런데 끝까지 인내를 하게 되면 제 자아가, 듣기 싫어하는 제 자아가 깨지게 되어 있다. 단물이 빠지게, 내적인 단물이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 그런 걸 받았을 때 예수님의 단물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물을 원하는 자를 인내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뭐 재난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무서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알라는 겁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결케, 지금 교회시대 단물을, 이 세상의 단물을 빼라고 그러는데 안 빼니까 그런 분들을 붙여가지고, 단물을 빨아먹는 분들을 붙여가지고 빼는 것입니다. 빼야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특별히 이 교회시대에 우리가 이 단물을 빼게 되면 영원한 천국의 왕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단물을 원하는 환경, 단물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왕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역설적인 재난의 시작이고 재난인 것 같지만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생명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에도 이런 일들은 더 빈번하게 있을 것이다. 더 성장하기 때문에 더 단물을 빨아먹는 분들이 붙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더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때 우리는 디오알란 샤우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단물을 가져가라. 내가 천금처럼 나오리라. 욥처럼 그렇게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뭐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다 외적 소유들, 외적 단물들 다 빼가버립니다. 아내조차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내적인 단물을 쫙쫙 빨아먹고, 이루어한다고 했던 친구들이 정죄하고 단물을 쫙쫙 빨아먹고, 그랬을 때 욥이 입술로 번지지 않고 그러면서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오알란 샤우팅을 통해서 단물을 줘라. 원하는 자에게. 심지어 주상성자 시메온은 벌레가 파먹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그냥 둬요. 그냥 둬요. 그 벌레가, 이 주상성자 높은 데서 이렇게 수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벌레가 떨어집니다. 그 지자에 벌레 잡아요. 그대로 자기 단물을 빼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사실은 철저하게 단물을 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사실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디오알란 샤우팅. 양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우리는 행음하게 하는 자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와 교인들을 목적으로 교회와 노방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결케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와 교인들이 목적인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2016년 500명의 교인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들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세우고, 그래서 또 교육 전도사님을 세우고 양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행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집어넣고 양들을 통해 보험이라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 양들을 통해서 자신의 칭찬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 헌신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면 전국적인 삶을 살고, 살지도 않아요. 세상을 짝하면서 희덕거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막 그러면서 뭐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준다고 그럽니까? 그런 자신을 회개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2015년을 되돌아보면 양들로부터 물질의 산물을 빠는 자가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내하여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음하는 양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 자가 죄였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교육자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착한 게 있다면, 하나님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은 게 있다면, 그들을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빨리 고쳐나갈 때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외친 사람들 영광스러운 교회가 2016년도에는 재난 중에 있는 양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세상